나홈스는 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지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 나홈 선지자가 예언한 니느웨의 그 상황이 지금 오늘 이 땅의 상황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감동 주게 자꾸 받고 깨닫게 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성장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다라는 것이죠.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더 대적하는 데 자리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결과 그 세워지고 그 영화로운 자리가 영원하지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니느웨, 나홈서 1장 1절을 보면은 나홈 선지자가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라 했습니다. 이 나홈이라는 뜻은 위로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위로받는 이라는 뜻은 자면은 니느웨로 향해서 볼 때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만은, 반대로 이스라엘을 향하면 아수르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 그 니느웨가 이 이스라엘이 그 니느웨로 인해 괴롭고 환란의 시대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통해서 위로받는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방향에서 보는지 한쪽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한쪽에서는 위로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나홈이라는 이 선지자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유대를 향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아수르를 향하여서는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홈이라는 뜻은 바로 위로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 위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오늘 나홈서를 잘 살펴보면은 상당히 낯익은 장면들입니다. 어딘가에서 그대로 가져왔던, 그리고 글자만 바뀌었던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장면은 바로 이 나홈서 이전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심판되었던 내용과 그 흡사하게끔 옮겨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벌써 심판을 한번 1차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1차로 심판을 경고를 하셨는데, 이 나홈이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하기 바로 얼마 전이냐면 바로 약 한 15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심판을 한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홈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나홈이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경고를 하기 15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1차적인 경고, 심판의 경고를 받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150년 전에 이 심판을 경고를 했고,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면서도 그 수도 가운데서 아수르 가운데서도 상당히 큰 그런 니느웨 그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의 힘으로서는 무너뜨리기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좀 강성한 그런 큰 그런 수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니느웨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죠? 저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니느웨의 크기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크느냐 하니까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사흘 동안 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 사흘 동안, 당시로서 한 성이 사흘을 걷는다라는 것, 사흘을 걸어야 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성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그 정도로 큰 성읍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한번 은혜와 자비를 얻었던 그 니느웨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나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의 자비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니느웨는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전능하심이 이 세상을 충분히 심판하고 남는다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니느웨는 인따라 요나를 통해서 한 번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요. 요나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어찌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한 번의 그 자비와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했느냐?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짐승에까지도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회개의 모습을 갖추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 때에는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겸허한 자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앗수르를 다시 강성하게 세우셨고 그 앗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때로는 징계를 하시고 때로는 채찍질을 하시고 그리고 앗수르를 더 강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강성하게 만드셨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잘 되면은 형통해진다면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게 아주 이상하게 자꾸 그렇게 빠져드는 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내가 똑똑해서 그러는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인정받는 것처럼 그래서 나를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교훈이나 다른 사람들의 책망이나 다른 사람의 권면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앗수르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앗수르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더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죠. 겸손하는 것은 사람이 겸손과는 거리가 참 멀어지는 거예요. 잘 되면은 뭔가가 잘 되면 자기가 자꾸 어깨가 높아지는 거예요. 요나 때에 이들이 겸손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더 세우셨으면 더 그들은 겸손하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나옴 때에 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9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를 딱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을 갖다 쭉 내는 거예요. 왜 심판해? 너희가 더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 죄악에 완연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 나갑니까? 인정받습니까? 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나가는 것은 결코 여러분의 능력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우받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에서 대우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정받는 것은 여러분이 잘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나라는 존재가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니느웨와 같은 그런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뭐예요? 심판의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 심판의 결과를. 저는 오늘 니느웨의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몇 가지 나누어 봤습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되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나홈 선지자가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실제로 심판이 일어난 기간은 40-5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앗수르가 바벨론 연합국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 사건이 40-50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느냐? 자, 나홈서 오늘 본문에서 1장 2절 3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기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그 대가를 받아내시되 그들에게 바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요. 그리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옴으로 통해서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50년이라는 시간 후에 하나님이 그 심판이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경고도 주십니다. 그런데 미련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심판과 경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고, 그 심판을 듣고 요나에게 들었던 그 니느웨 백성들처럼 심판을 듣고 혹시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가 비록 이방일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면 용서해 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를 가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심판을 미루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니느웨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그 심판의 경고를 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50년 동안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여러분, 우리는 뭐라 생각합니까? 그렇게 40, 50년 동안에 아무 일 없으면, 심판의 말을 들었음에도, 심판의 선포가 되었음에도 40, 50년 동안에 아무 일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잊으셨는갑다. 아니면은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한 것 같다. 아니면은 내가 하는 일에 나는 세상으로 볼 때는 악한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심판이다. 정죄다. 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리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이다. 이렇게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착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이든 뭐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자녀이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죄가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죄가 없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니느웨를 보세요. 요나의 심판의 말을 듣고서 니느웨는 이방이지만 그들이 왕부터 짐승들까지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15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자녀들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냉정하게 악수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애굽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스라엘처럼 교만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런 죄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실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내 편이 되어주신다.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라고 저는 몇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갚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 갚게 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더 두려워하세요. 왜? 마지막 기회가 없을 때 그 심판 자리에서 내가 그 죄를 갚아야 되면 그때는 기회도 없어지는 겁니다. 기회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기회가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지금 당장 나에게 채찍이 왔을 때 오히려 그걸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세요. 그때는 기회예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가 문제가 있음에도 아무 일이 없이 잘 형통하게 나가는 것을 그것을 운이라 그것을 내가 정당한 이런 식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갚아낸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걸 처벌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만다라드 왕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값에서 못 나오게 하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다 갚아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았을 때 그것을 갚아낸다면 그나마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날 때에 내가 잊어버리게 되고 그 잊어버린 것에 또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심판 때에 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그때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심판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에 내가 아니한 것으로 인해 감사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문제가 있음에도 지금 현재에 내게 아무 일 없는 것에 대하여서 평안해하지 마세요. 그걸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둘 중에 왜 두려워해야 되냐? 둘 중에 하나요.
사탄의 종이라는 뜻인가? 아니면은 내가 회개할, 돌이켜야 할 시간이 지금 현재에 주어지지 않다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갚아내야 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늘 나홈서 1장 3절에 6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훼께서 힘이 없어 오래 참으시는 줄 아느냐? 결코 죄 지은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죄 지은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 발길로 구름을 먼지처럼 일으키시며 태풍 속에 속을 뚫고 오신다. 그가 한번 호령하시면 강은 마르고 바다는 그 바닥이 드러난다. 바산에서도 가르멜에서도 풀이 시들고 레바논 산에서도 꽃이 피운다. 그를 보고 맷뿌리들은 들고 언덕들은 비틀거리며 그의 앞에서 땅은 황무지가 되고 세상과 그 안에서 숨쉬는 모든 것이 꺼진다. 주께서 진노하시면 누가 당하랴? 주께서 분노하시면 분노를 터뜨리시면 누가 맞서랴? 주의 진노가 불같이 일면 바위도 깨진다. 지금 내가 문제가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원망하지 못함으로 지금 현재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에 원수 관계에 있으면 그럼에도 내가 평안하다. 이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특권이 아니에요. 사단이 나를 갖다 농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돌이키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 너희 형제와 원망 살 일이 있으면 먼저 그 예물을 바닥에 제단에 놓고 너희 형제에게 찾아가서 먼저 사과하고 그 예물을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찾을 건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찾으시고 갚으시고 받아낼 걸 받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는 내가 평안하다. 지금 현재 내가 잘 되고 있다. 지금 현재 내가 아무 일 없다. 그것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곧 눈물을 빨며 이를 가며 후회할 날이 생긴다는 거지. 그게 언제입니까? 내가 살았을 때 하면 차라리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살았을 때 한 대 맞는 걸 감사하세요. 내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걸 받아내게 되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뭘 말이냐? 멸망을 뜻하기 때문에 멸망을.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롭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것만큼은 용서해 주시되 그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지불해야 돼요. 제가 그건 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와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대가를 계속 쌓아놓는다 하면은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없앨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는 그것을 없앨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없애고자 한다면 그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꿇어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내 죄를 드러내야지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니하고 평안하다는 것으로 묻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죄악들은 내가 드러내고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받을 때에 그것이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자비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으면서도 아무 일 없다. 그거를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혹시나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도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다시 구원받고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기를 참고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니느웨의 멸망으로 우리가 깨달은 것 두 번째 뭐냐? 경고할 때에 회개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경고하실 때 경고가 내려졌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갚으시고 철저하게 갚으시고 또 남김없이 다 받아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고가 오시느냐? 오늘 나옴 선지자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이 전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찔림을 주신다든가 아니면 설교하는 설교자를 통하여서 나에게 찔림을 주시게 될 것이에요. 마음의 아픔을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설교할 때 설교를 들으면서 아픕니까? 찔립니까? 감사하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설교 가운데서 아픈 것을 싫어하죠. 찔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찔림이 오면 그 목사까지도 싫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내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그 앞에 꿇어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1장 2절 3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범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자, 경고가 내려지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게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오랫동안 행하시는 이유는, 오랫동안 참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 나를 용납하시는 것인가?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라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기회냐?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그 참으심을 갖다가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7절 8절 보면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늘 내가 잘 산 것처럼, 늘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니느웨의 성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세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어서 그들이 살아남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을 얻었음에도 아버지 세대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자식들의 세대에서는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식들의 세대에서는 더 큰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떤 방향이든 여러분에게 찔림이 오거나 경고가 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후의 경고인 것을 깨달으시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옆에서 너는 내 자식이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 기회가 넘어가게 되고 마지막 때에 갚을 때, 내가 왕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갚으려고 하면 이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회는 늦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현재 있을 때는 갚을 능력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내가 갚을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갚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죠, 대신. 그리고 우리는 다만 그 은혜를 누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반드시 자녀들을 교육하고 경고하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자녀들을 교육하고 경고하라라는 뜻인데, 니느웨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은 살아남았지만 그의 후손들에 대해 염려는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살아남았지만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그 자녀들의 염려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그들이 인정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자녀들에 대한 생존과 자신들의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같이 하였을만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니느웨의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의 방침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죄악에 만연되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됐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요나서 3장 3절 10절에 보면은 요나의 경고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는데,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이 되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교묘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였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자비를.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한 말씀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부모들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그들을 넘어갔어요. 하나님 저주를.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굳이 내가 배우지 않더라도 선배들이 지나간 길을 보고서 그들의 그 길에서 올무나 함정이나 가가시던 불이나 걸림돌이나 이 모든 것의 고통과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서 내가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굳이 내가 넘어지지 않아도, 굳이 내가 슬퍼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아파하지 않아도 선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나는 그 길로 가지 않아야지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선배들이 가는 그 길에서 꽃길이 피어나고 선배들이 가는 그 길에서 실끄러다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후손들이 따라가면서 내가 꽃향기를 맞으며 편안한 길을 갈 때에 나도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미련한 사람이 뭐예요? 선배들은 선배들의 길이고 나는 내 길로 간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도 처음에 자기들 아버지 세대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능력에 의해서 자신들이 살아나고 부귀 됐으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 니느웨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니느웨에게 나옴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결국은 40년 만에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아수르라 하면 그 당시에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졌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은 아수르는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여서, 자녀들에게 제대로 경고하지 못하여서, 자녀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르치지를 못하여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에 대하여서 그들은 인정하지를 못했던 것이고 두려워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니느웨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계속 역사의 반복의 흐름이 뭔지 아십니까? 역사의 흐름 반복을 계속해서 사사기를 특히 사사기 보면 나옵니다. 어떤 사사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사가 나면 이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고 평화를 찾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죄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죄악에서 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 사사를 또 내놓게 되고, 그 사사가 또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또 세우게 되면 또 세워지고, 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한 짓.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나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겁니다. 제가 배우고 제가 만나고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도 되지만 심판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그것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또한 자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심판이 이르기 전에 내려지는 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내려진다면
그때는 자비가 없어요. 그 심판에는 냉정하게 멸망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아픔이 오거나 찔림이 옵니까? 그것을 짜증내고 저거는 될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니누에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큰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방인으로서 버림받을 때는 아주 처참하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방인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죠.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선민하고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수천 년을 이스라엘을 참았습니다. 그들 보고 인내하셨어요. 경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교묘한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이 생활을 2000년을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심판에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에게 계속 인내하시며 사랑과 자비로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6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를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한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뭘 주는 것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잠깐 실수했다고 하나의 실수를 했다고 그 자녀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저주를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인간의 부모도 그렇게 하고 품어줄 줄 알고 자녀를 사랑할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아버지로서 더 큰 사랑과 더 큰 넓은 가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넓은 품으로서 손을 벌리고서 우리를 품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오늘도 문 앞에 서성서성거리면서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너만 돌아오면 내가 너를 품어줄 수 있다라고 지금도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 더러운 것으로 인해서 때가 꾸중물에 묻어 있는 것으로 나 하나님께 달려와가지고 씻겨주기를 바라는 그 아이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옆에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품의 따뜻함을 느껴볼 수 있기를, 그리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은혜에 내가 쭉 빠져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